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매번 많이 듣습니다. 성경 구절에도 나와 있고 액자에도 나와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도 이 항상 기뻐하라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마음으로 순종하겠다는 다짐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오늘 말씀에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성경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었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너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다시 NIV 성경으로 번역하게 되면 항상 기뻐하기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필립스에게는요, 언제나 너희 믿음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라가 아니라 기뻐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할 수만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기뻐함을 선택하라라고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 방법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바로 주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기쁨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은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거할 때에 우리는 항상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 호흡이라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에게 항상 이 찬양을 불러줬어요. 물고기가 물에서 떠날 때에는 잠깐 살 수 있지만 예수 떠난 사람은 살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찬양을 이렇게 불러줄 때가 있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그와 함께 호흡하는 것을 경험해야지만이 우리가 느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주님은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고 짐을 맡기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와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호흡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쉼없이 24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드리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무슨 일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향한 그 아들들의 SOS와 같은 그런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자세가 바로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쉬지 말고 매사에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 그대로 범사란 사소한 일, 또 조그마한 일,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그늘진 얼굴에도 기름지게 만드는 것이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그리고 함께 살아가게 되면은 옆에 있게 되면은 우리 또한 감사가 전염이 되어서 함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늘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기쁨이 없고 감사 없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며 기쁨이 없는 감사는 위선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기쁨과 기도의 결과로 깨달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게 되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을 보게 되면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관성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살아가느냐, 기도하고 살아가느냐, 즐겁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더 보신다는 겁니다. 후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시겠죠. 코로나가 지나가면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것만 해결되면 감사하겠다고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특별한 것이라고 말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진정한 화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치우침 없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말씀에 굳건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이런 믿음 생활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지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 은혜를 채우고 또 채워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견디고 이겨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말씀은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뻐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든 안 주시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번 듣던 하나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며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